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부강하고 화려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단될 수밖에 없었는가? 열왕기상 12장은 그 배경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부유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를 들어 징계하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솔로몬 왕이 거둬들인 세금, 그리고 그가 모아둔 어마어마한 양의 금들도 곧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결국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그대로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가장 번영한 시기를 보냈지만 또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듣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러나 솔로몬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죠. 솔로몬은 그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든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끝까지 왕위에 있었고 나라는 분단되지 않은 상태로 그의 통치는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가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여러 차례 최소 2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지만 르호보암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왕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하고 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으로서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 명령대로 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그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사람이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성장했는가.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르호보암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어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를 했는데, 르호보암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솔로몬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됐잖아요. 르호보암은 40이 넘어서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험이나 경력이 결코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늦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 그에게 이처럼 미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이죠. 드디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세겜으로 가게 되죠. 매일 성경에 보면 세겜이 어떤 곳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솔로몬의 박해 때문에 애굽으로 망명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아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귀국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흔히 박해가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망명했다가 박해자가 세상을 떠나면 다시 그 망명자가 돌아와서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면서 많은 건축을 하게 되죠. 건축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과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충 조그맣게 지었겠습니까? 화려하고 크게 지었겠죠. 그러면 사람을 많이 동원해야 됩니다. 또 사람만 동원해서 일이 됩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이것은 곧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멍에를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의 뜻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는 다르게 통치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왕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백성들의 여론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점을 높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부강하고 번영하게 되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왕 노릇을 하고 만 거죠. 그런데 이제 권력이 바뀌었으니 뭔가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의 아들이 이제는 뭔가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정당한 요청이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3일 후에 내게 다시 오라고 이제 협상을 하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궁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원로 측과 젊은 신하들을 번갈아 만나게 되죠. 원로들은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를 다시 더듬어 보면 왕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혜죠. 분별력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그러한 시험대에 지금 오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고 선택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들을 위한 것일까? 라는 것을 그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그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자, 그런데 원로들의 조언과 달리 그와 가까이 지냈던 젊은 그룹이지만 사실은 젊은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연령으로 봐서는 아마 40대나 30대나 이런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패기는 누구보다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였겠죠. 우리가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뭔가 우리의 포부와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한 자로서, 왕권이란 것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힘있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 또 이미 지금 갈등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이 12지파 공동체를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통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그룹들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더 강력한 이 왕권을 행사해서 저들의 불만을 완전히 제압해 버려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날에도 서로 다른 그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누구 입김이 셉니까? 원건파보다는 강경파가 셀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르호보암은 이 원건파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강경파의 조언을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자라오면서 보고 배운 것은 솔로몬의 강력한 왕권, 그리고 화려한 삶만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내가 백성들을 내 뜻대로 통치를 해야지, 저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들어주면 얼마나 내가 나약한 왕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결정이 이스라엘을 둘로 분단시키고 만 것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르호보암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왕권을 더 강화할 것인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기에 백성들보다는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그 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라를 둘로 쪼개고 만 거죠. 더 나아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했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오늘 우리는 이처럼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책임이 있고 더 역할이 클수록 섬기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잘되고 또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